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니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으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가리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좀 황당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던 다른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 아파트 이름이 부영 사랑으로 교회였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교회가 이단으로 소문났다는 그런 소식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엄마들이 모여서 오늘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단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깜짝 놀라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 때문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잘못된 복음을 나눠서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교회 이름이 이 간판에 영어로 적혀 있어서 이단 같다고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이렇게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련되게 짓는다고 지었고 또 그때는 재정 형편이 여유치가 않아서 십자가도 달 형편도 되지 않았고 교단 이름도 달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 어머님들 하면 영어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쏟아붓는데 교회 이름이 영어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순간 좀 짜증도 났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사님이니까 또 짜증 낼 수도 없고 잠깐 숨 한번 치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니까 잠깐 시선을 바꾸니까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제 안에 막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위례에 개척을 하고 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쩌면 그냥 작은 간판 하나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관심 없을 법한 이 교회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구나라는 거에 상당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을 교회인데 그래도 이단이다, 더 처치가 뭐냐, 어디 교단이냐,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렇게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뭐가 감사해요? 그러셨더니 그래도 교회 생겼다고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도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무관심이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이제 셋을 키우는데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짜증날 때가 뭐가 있냐면 아내가 아들 키우느라 또 두 딸 키우느라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이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트에 갔을 때 뭐 먹는 거를 살 때도 이제 아들 딸 중심으로 사고, 과일을 깎아도 먼저 아들 먼저 주고, 그리고 뭐 밥을 차려도 아들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챙길 때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는 무관심할까라는 그냥 혼자 이렇게 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투정 부리고 괜히 짜증날 때 하나님도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사 또 내버려 두사 또 내버려 두사.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관심이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말씀에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어쩌면 바라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어머님들이라면,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말씀에 새기고 또 기도했던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한나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기도해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성령에 취해서 그냥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그 벤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제라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야지. 그런 우리의 특별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어쩌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또 여러분의 집을 오늘도 책임지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바로 가장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고통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 남편이 다른 아내를 또 만났을까? 우리의 시선으로나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또 종교 문화 관습,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들을 낳아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맏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것이 그때는 통용되었던 습관이고 관습이었고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남편은 어떤 이 세상에 오는 현대 사회의 바람둥이나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슬프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속상해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아내는 브린나였고 한 명의 아내는 한나였는데 한나가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 브린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슬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한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또 눈물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시선이 이제 나에게 없는 그 자녀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시선도 온통 한나에게 아들이 없구나, 한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아들이 없구나, 그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없었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다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던 한나가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주었던 자녀가 없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 성령에 취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없던 자식을 주셨지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한다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참 중요한 기도고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자녀가 없는 나, 혹시 한나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없는 나,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데 한나처럼 속상한 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히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모든 구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시선을 자녀에게 두고 오늘 어머니들이, 오늘 아내들이 오직 자녀에게만 두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시선을 돌리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될 곳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싶습니다. 한 여자의 시선이, 한 아내의 시선이, 한 엄마가 되길 원하는 그 시선이 온통 내 뱃속으로 낳을 그 자녀에게 다 쏟아져 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한나보다 더 고통받고 한나보다 더 원통하고 한나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원하지만 결국 사랑받지 못해 어쩌면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한나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나는 알지만, 그리고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사무엘.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엘가나도 사실은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니 숨의 현손이로라.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요 두 중심을 이루는 족보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여러분이 또 눈에 들어온 이름이 있다면 엘리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사였던 엘리후의 손자였습니다. 이 세대를 거듭 말씀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족보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아들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 엘가나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 듬뿍 받고 말 그대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뤄왔던 그 아들이 한나라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 것에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날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전혀 변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누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사실 한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을, 자기가 없는 것만 바라보는 그 여인을, 그 아내를 남편은 하루 이틀 계속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이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내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늘 화내고 짜증내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디로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으로만, 교회로만, 하나님 앞으로만. 교회에 보면요, 어머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여성분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의 헌신과 어머니들의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남편분들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짜증낼까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수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 뛰어가고 그리고 주일에도 뛰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속회 봉사 열심히 할 때 남편들이 왜 그렇게 짜증낼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 남편들도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라고 부정해도요, 남편들도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대한 관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무언가 내게 있는 결핍을 향하여 마음을 다 빼앗길 때 남편이 이제 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과 정말 사랑하셔서 결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때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무언가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무관심해지고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자녀들만 바라보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요,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한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상심에 빠지고 자녀가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매일 울며 불면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분인나보다 더 많은 것을 2배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냥 그 사회에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나가 지금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다투고 불화를 만들고 이 가정에 무언가 싸움을 만들어도 그저 엘가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나의 시선은 자기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남편에게 관심은 없고요. 오직 자녀에게만. 그래서 엘가나가 마지막에 아내에게 이런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그대에게 아들만도 못하냐.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나는 우리 애들만도 못하냐, 자녀만도 못하냐, 그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분, 아유, 저 아저씨는, 저 아버지는 커서도 계속 투정 부리네.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웃을 문제가 아니라, 그냥 7살 정도랑 똑같은 그런 아들의 삐진 그 투정 정도만 들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질문에는요,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기의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한 남편의 절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온통 자녀에게 관심을 쏟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일 때문에 속상한 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목마름 때문에 오늘도 울고 불며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남편의 마음은 오늘도 멍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내의 무관심 속에 아내의 사랑에 목말라 하나가 되었던 그 여인에게 목말라 남편의 슬픈 질문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투정 많이 부리시죠? 아버지들이 갑자기 막 삐지시고 갑자기 자녀들보다 더 짜증내고 막 너무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뭐 받고 싶다는 거죠? 관심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100이라고 한다면 남편들은요, 1만 쏟아줘도요, 오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관심과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에너지와 자녀들에게 쏟는 그 시간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이라도 아버지들에게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요, 제 상상이지만 이 성전에 이 성령에 충만하여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의 옆자리에 엘가나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뛰어가는 그 만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로 뛰어올 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가 살아갈 이 학교와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중에 혹시라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자녀를 사랑하자, 자녀를 위해 헌신하자,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말씀으로 전하지 않아도요, 너무나 잘 되는 일입니다. 한나처럼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울분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뜯어 말려도요, 엄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뛰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한 기도, 아버지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해야 할 가장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어지는 일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제 속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교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여성교회 속회가 시작되었고요. 여성교회 속장님들이 모여서 밴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에도 많은 속회가 여성 중심으로 속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속회가 없지요? 왜 남자 리더들은 없지요? 교회에서 남자라고는 사역자밖에 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지요? 우리가 이 남자들을 세우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남자는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어떤 배필로 세웠죠?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남자는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남자 혼자는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세우셨죠? 아내, 여성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남자는요, 남편들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기도하기를 간절함이 있고 그보다 더 생명을 걷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다스릴 수 있는 그 여성분들을 아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한없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수도 없이 삐져요. 수도 없이 속상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태생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갈 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도 다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와 하나 되어 돕는 배필로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남편들을 위하여, 아버지들을 위하여 돕는 여성분들을, 아내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아내들의 무관심에 남편이 오늘도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만도 못하냐? 내가 딸만도 못하냐? 내가 너에게 없어서 하나님께 뛰어가는 것만도 못하냐? 아내의 사랑과 관심이 남편을 반대로 살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불신자 남편들이 아내들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아버지들은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 여기서 말하는 행실, 정결하게 꾸미는 것 모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안에서 남편들을 향한 넘쳐 흐르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들의 사랑의 행실로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남편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 여인들을 하나님은 소개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서 3장 6절을 계속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는 없는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송하고 사랑했습니까? 사라도요, 이때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도요, 하루아침에 남편 따라서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타향살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친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그 남편과 결혼해서 쫓아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고생시킨 남편,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남편, 다른 여자와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남편, 아브라함이 잘해줘서 사라가 순종하고 주라 고백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이 사라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이뤄서 축복 많이 받아서 이 사라도 순종하고 주인처럼 여기면서 순종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잘 이뤄서가 아니라요, 사라는 정말 열국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남편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가 되어지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그 뜻을 깨달으니까, 사라는 주라 칭하면서도 아들이 없어도요, 가진 것 없어도요, 속상해도요, 하나님께 뛰어가 기도할 것이 그 많은 순간에도요, 사라는 주라 칭하며 순종하며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사라처럼 자식이 없을 때도 그 남편을 사랑할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성경에 아내가 먼저 사랑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 아내를 귀히 여긴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탁 막히는 순간들에 뭐가 제일 막힙니까? 사실 남편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속상할 때, 남자들 때문에 속상할 때, 내가 이 남자랑 왜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순간 우리는 기도가 딱 막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보세요. 자녀들은 그냥 막 사는 자녀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하고 밥 먹다가도, 좋은 거 챙겨 먹다가도 띵뚱하고 남편 딱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 막 불꽃 막 빡빡 튀겨요. 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남편분들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 역할을 잘하면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기도도 막히지 않고요, 남편의 기도도 막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집의 어른입니다. 남편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남자들은요,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들이 혹시 설거지 해주시나요? 설거지 마음에 드시나요? 100번을 시켜도 마음에 안 들죠? 한 가지만 칭찬해 주면 돼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당신 없으면 오늘 못 살게요. 나 얼마나 힘들었다고. 당신 없었으면 내가 오늘 얼마나 또 힘들었을 때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사실 이 한마디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근데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편, 아버지, 가장 살리는 일에 자녀들보다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가, 이제 한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은 엘가나의 이름은 잊혀지고 이 엘가나의 통곡은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혹시나 집에 가면 남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 뭐하고 왔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나는. 여러분이 그때 자신 있게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더 기도해요. 당신을 위해서는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는 오늘도 너무나 많이 기도해요.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외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님들은, 아내분들은 남편 앞에서 울지 마시고, 남편 앞에서 먹는 일 밥맛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 앞에서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울 것만 아니라 그 남편들을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에게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남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남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